여러분, 지구 종말시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 종말시계. 이 지구 종말시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1947년도에 미국 시카고 대학에 있는 과학자들과 함께 이 종말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금 종말시계는 뭐냐면은 이 인류가 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 시간, 그 시간을 자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분침과 시점과 초점이 자정으로 딱 멈추는 순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우리 온 인류는 이 멸망을 하고 만다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인류 종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시기가 어느 정도 가 있었느냐 하면은 인류 종말의 시간이 10초 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3일부로 시간을 앞당겨 가지고 90초로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미국 핵과학자협회에서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류 멸망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지구는요, 지금 기후변화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 아주 뜨거운 그런 여름철에 뜨거운 그런 온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유럽 같은데 작년에 보게 되면은요 무려 50도가 넘는 그런 엄청난 더위가 왔었고요. 또 홍수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서 화산 폭발, 지진들이 이렇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요 인류의 이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이 분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금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고, 또 나름 지금 종전에 우리 군사 경계선으로 묶어놨던 서해상의 우리 위치를 좀 마음대로 지금 바꿔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는요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짐승들이 사람 얼굴을 다 하고 사람의 옷을 입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짐승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한번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그 여성들 치마 밑을 가서 사진을 찍는가 하면은 뭐 성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성추행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순간 묻지마 살인 사건이나 폭력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지금 거의가 다 지금 음란물 컴퓨터 게임에 다 지금 거기에 완전히 미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부는요 지금 동성연애, 다시 말하면 차별금지법, 포괄차별금지법인가요? 이걸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동성끼리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여자들이 여자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요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자녀를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결혼할 돈도 없고 집을 장만할 돈도 없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를 만한 그런 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지금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사명을 외면한 채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종말의 시간은 더 가까이 앞당겨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날은 그만큼 빨리 다가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지금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자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이런 상황으로 아니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3월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에게 감동을
제목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이 갈보리 교회 김혜숙 권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에게는 동안이라고 하는 자녀, 4살 먹은 자녀가 있었답니다.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요, 갑자기 이 아이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았는데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틀met이 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애가 타가지고 낮이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고, 그리고 밤이면 교회 와서 차례를 하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같이 기도를 해주면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거의 미쳐갈 정도 되어야 되는데 한 45일 동안 이렇게 차례를 하고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가 있는 그 뭡니까, 이 고아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 환상 중에. 그래서 이분이요, 이 수원을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수원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택시 기사한테 혹시 이렇게 생긴 기도원이 어디가 뭡니까, 고아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 고아원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절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 동안이가 거기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은 고아원에 와가지고 한 달만 지나면은 그때는 부모가 찾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시켜주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입양을 받을 사람이 누구였냐? 절의 보살이 이 아이를 입양을 받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아이가 4살 먹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탔는데 무조건 앞으로 계속 간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간 겁니다. 가다가는 나중에는요, 길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어디를 가게 된 버스를 타느냐? 바로 이 수원 가는 버스를 타가 종점에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사님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자녀를 잃어버리면은 평생에 그거는요, 부모가 가슴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영혼을 구원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전도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예수님의 제일 큰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전도의 명령입니다. 이 프랑스의 노신 한 사람이 아내가 죽고 그리고 아들은 없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 하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그리고 이 딸 하나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고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가 바로 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좀 믿음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빠, 나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노 시인이 딸 하나밖에 없고 이 딸 한 딸만 믿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딸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딸을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딸이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시인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딸의 마음을 사로잡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사랑보다도 강렬하게 저 가슴을 타오르게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담겨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로마 사형수 예수여, 그대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내 심장보다 귀중한 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내 딸을 내 품에서 빼앗아가는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사랑의 약탈자여, 생명의 약탈자여 라고 이런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전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 어떤 마음이 드는가? 우리 안에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은 영혼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수행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장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게 되니까, 그래서 좀 자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쟁이구만,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하니까는요, 지나가던 이제 철도의 그 안내원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내가 내 돈 주고 지금 이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데, 아니면 이 사람 입을 다물게 하든지 아니면 차비 물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선생님 좀 입을 좀 다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눈을 감고 있으니까는요, 이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술을 좀 사가지고 갔나 봐요. 그 매점 뭡니까, 술을 소주를 한번 사가지고는요,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할아버지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술만 드시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듣지를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하도 듣질 않으니까 눈을 감고 딱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거기 기차 안내원이 다가오더니, 허겁지겁 다가오더니, 아까 그 할아버지 혹시 아는 분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나 모른다라고, 나가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갔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찬바람을 쐰다고 그 기차 난간을 잡고 이러고 있다가 거기서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즉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후회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사람을 그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영접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어떤 죄가 적용되는 줄 아세요? 살인 방조죄.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가만 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이 됩니까? 자살 방조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죄가 해당이 될까요? 그거는 바로
영혼 구원 방조제가 되는 거예요. 방조제. 우리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저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가가지고 그 사람을 깨우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깨우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그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책임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도 죽지만은 나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이 한 번은 1962년도에 시애틀에서 이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호텔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이 임하게 되냐면은 마릴린 먼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감동이 임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비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마릴린 먼로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리 시간이 빨라도 2주 이내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마릴린호가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 비서에게 이렇게 해서 날짜를 조정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신문에서 대서특필이 나온 거예요. 뭐냐? 마릴린 먼로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양주에서 이렇게 전도를 가는데요. 그거 자동차 부품 대리점이었었습니다. 기아 자동차 부품 대리점이었는데요. 그 전에도 한번 갔었고 또 갔는데 남자분이 안 계시고 사랑이 안 계시고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러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계셔서 혹시 여기 사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의 눈이 새빨개 지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 집사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나 너무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뭐 잘못 말한 것도 아닌데 이분이 왜 이렇게 눈물을 줄줄줄 흐르고 계실까?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남편 장례식을 지내고 어저께 3일장을 지내고 오늘 4일째 제가 가게 문을 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후회가 됐어요. 좀 더 일찍에 와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제가 방심하는 사이에 이 영혼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간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급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될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림이 가장 좋은 곳에 모든 나무를 다 베고 쌓아놓고, 그리고 또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석탄을 전부 다 캐가지고 그 위에다 다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석유를 모두 거기다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요, 활활 타오르게 될 때 지옥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 가지고 거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옥에 있는 영혼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옥은 뜨거운 불속인 것입니다. 뜨거운 불속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한번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지옥이 뜨거우면은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게 만들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됩니다. 미국의 홈런왕 데이비드 루스가 이 실적을 보게 되면 714개의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330개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홈런을 치려고 하면 방망이를 몇 번 정도 들렸느냐, 200번 정도 흔들면 차야 한 개 스트라이크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200명에게 전도를 해야 할 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주님의 몸이에요. 몸.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편히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뭡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해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절대로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전도하면 못해요, 다 교회를 떠나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가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남은 제자는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남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전도에 불이 붙어 있는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한 장로교회 심재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요 교회를 올 때면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교회 올 때 그냥 자가용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택시를 타고 온답니다. 택시를 타고. 왜 그러는가? 택시 기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 1시간만 예배 드립시다. 그럼 내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10만 원. 여러분, 1시간 택시 운전기사가 돌아다녀가지고 10만 원 벌겠습니까? 못 벌잖아요. 그 1시간만 가서 예배장에 앉아 있으면은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 택시 운전기사들을 전도를 많이 한 겁니다. 한 택시 운전기사라니 그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버스 운전기사로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도는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어떤 상이 가장 큰 상이냐? 바로 전도상이 최고의 큰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로마서 10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뭐냐?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들의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미국의 법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 법 그레이 박사님은 항상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애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길을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한참 젊은이가 이 오른손을 탁 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차를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차를 태워주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는 지금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아니, 그게 말고
당신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나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휴게소 잠깐 들려야 되는데 휴게소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우리 잠깐 대화 좀 나눕시다 라고, 그래서 차를 휴게소에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젊은 청년에게 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슴에서 권총을 딱 꺼내는 거예요. 권총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제가 오늘 집에 나왔으면서 누구든지 나를 차를 태워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권총을 쏴 죽이고 내가 다른 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법그레 박사님이 만약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청년에게 권총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분이 전도를 하지 않았을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벌써 무덤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교회 하나를 세우면 경찰서 10개를 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민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다 예수를 믿으면요, 술 만드는 공장, 담배 공장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도박장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마약을 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음란한 그런 짓을 하거나 도둑이나 폭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꾼들이 다 없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경찰서라든가 유치사기라든가 이 교도소 같은 것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를 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때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던 이 데닝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늘 전도를 하면서 전도가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옷가게를 갔더니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더니 보니까는 주인에게 전도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지금은 예수 안 믿고 내가 늙어서 죽으면 늙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이분이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어떤 옷이냐고, 그래서 이 옷이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누굴 줬느냐? 그 주인을 준 거예요. 당신이 이 옷을 입으라고. 당신이 이 옷을 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옷이 다 떨어지면 그때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가장 비싼 구원의 옷을 당신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옷 다 떨어지고 버릴 때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주면은 예수님이 그거 받으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인생 살 것 다 살고 늙어가지고 이제는 아무 필요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오면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받아주겠냐고 하는 거예요. 받아주겠냐고. 물론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시간은 이미 늦었어요. 젊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할 일 없어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이 나중에는요, 그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젊었을 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제가 믿지를 않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어머니 생각 울면서요,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 데니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네가 나의 참 제자다. 네가 참 제자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도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많이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무시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해서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요,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 마을을 전체를 제가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마을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아프리카 거기서 바로 식인종에게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식인종이 이제 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무릎 꿇이고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었습니다. 그 잔치가 벌어져서 이제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딱 그러니까는요,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고기는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것이 나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어떤 고기든지 맛있다. 오늘은 양고기를 먹을 때가 됐다고, 양놈들 고기를 먹을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칼을 좀 줘보십시오. 우선 내가 내 살을 좀 떼서 줄 테니까 그거 한번 맛을 보라고. 그러니까 칼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아리를 가지고, 종아리 살을 베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추장에게 줬습니다. 이 추장에 줬더니 추장이 맛을 보고서는요, 이건 너무 맛이 없다고, 이거 먹지 말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선교사님 어떤 분이었냐, 다리를 다쳐가지고 종아리를 의족을 하고 있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의족을 잘라가지고 주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잡혀 먹지 않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마을이 다 이 복음화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이 전도를 할 때 우리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0번째는요, 여러분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종합 비타민.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되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 집사님 한 분은요, 무엇을 사든지 2개를 산다고 하는 거예요. 뭐 가서 배추를 사도 2개 사고, 상추를 사도 2개를 사고, 호박을 사도 2개를 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자꾸 나눠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집에서 이 음식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진리를 알고 싶어 하게 되니까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요, 전도를 하게 되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을 사귈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영적인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뭐라고 하면 종합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종합 예술. 근데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종합 비타민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게 되면은 모든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상반기에 이제 5월 달에 5월 20일 경에 제가 지금 날짜를 정해놨습니다만은요, 금년에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꼭 전도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믿지 않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 전도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구로 나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구로 나를 빌려줘서 내가 내 몸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월달 한 달 동안 내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요? 이 대상자를 놓고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내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명 정도를 놓고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